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어제 한 번 더 묵상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때에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건강도 좀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안전수칙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더 욕을 많이 먹지 않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을 잘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신원이 다 파악돼서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우리 교육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교에서 오신 분들도 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꼭 끼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준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에서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냐? 이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형제사랑,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는 교회 목자들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형제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도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손대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 믿어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잘 섬겨라.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여 잘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섬길 때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갇힌 것처럼, 내가 그들과 같이 갇힌 것처럼, 마치 내 자녀가, 마치 내 가족이 갇힌 것처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저 동정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수준, 그 수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끼리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눈만 아픕니까? 아니죠. 이 눈 때문에 온몸이 열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온몸이 열이 나 밤새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다 몸살을 앓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성도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묶여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 생활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염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덕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 이 일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있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려움을 함께 부끄러움이 없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한 가족됨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문제예요. 왜? 내 문제를 다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족됨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약해지지요. 마음도 몸도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말은 시험에 들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들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쉽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한 공동체 되고 한 몸 되고 한 가족됨을 알아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말로만 염려하면 그 성도가 상처를 받을 거예요. 왜? 너는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위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성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괴로워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연약함으로 더 배려하고 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 아껴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배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는 음행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다분히 육체적인 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정당한 욕망,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욕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축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합법적인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그 합법적인 것을 재미없게 여기고, 여러분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여러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질서에 따라 다 지으셨어요. 자연 질서도 파괴되면 그 불행을 인간이 다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아래 다 순종해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타락한 본성이 합법적이고 여러분 합법적인 가정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요즘도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도 성소수자라 하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문제도 예전과 다르게 많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작은 교회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결혼 생활이 이기적인 자기 감정,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어느 TV에서 부부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감정, 쾌락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감정만을 추구하여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 음행하는 행위, 간음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내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인간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타락 이전에 주어진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바로 부부관계요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가정에 죄가 들어오므로 가정이 파괴되고 결혼생활이 파괴되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 이것은 내 가정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가정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의 행복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감정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 그리고 내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가장 쓴 곳이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된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성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는 형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 가정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방법은 성령님께 집중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내게 집중하지 말고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내 쾌락에 집중하고 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감정에 내 생각에
하나님 내 쾌락에 집중하며 사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자매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시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